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이 설교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되지 않는 종류의 일들이 엄연히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삶은 그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살아가도 직장 생활도 하고 생업 활동도 하고 이런저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하는 많은 일들이 바로 기도 없이는 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장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 우리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의 힘을 동원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모두 발휘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까지는 이런저런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도 이렇게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독립해서 이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사는 동안에 그의 가정에 찾아온 큰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삭이 자기의 삶에 찾아온 이 물이 없어지는 이 사건, 이것은 원수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이 우물을 메웠고 이삭이 물을 찾을 수 없게 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우물을 파는 일을 위하여 이삭이 시급하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가 물이 없으면 그 집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키우는 수없이 많은 이 가축들, 양떼들, 이 모든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하는 아주 절박한 어떤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이 펌프를 설치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어느 날 어른들이 뭐 쇠파이프, 이런 그 큰 쇠파이프를 갖다가 쭉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기계를 갖다가 놓더니 그 다음에 쇠파이프를 세우고 그리고 큰 이 쇳덩어리를 거기다 끼워서 쿵쿵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하니까 쇠파이프가 땅으로 퍽퍽퍽 들어가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복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작업을 합니다. 이 쇠파이프가 다 들어가면 또 다른 쇠파이프를 거기다가 또 연결하고 또 계속 쇠덩어리로 내리쳐서 이거를 계속해서 땅에다가 파이프를 박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그 파이프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데까지 파이프를 계속 이제 땅에다가 박아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펌프 그 위에 있는 그 것들을 거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를 막 하면은 물이 쫙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구정물이 막 나옵니다. 뿌연 물이 나오다가 한참 후부터는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을 잘 단장해서 주변에 이 시궁창물이나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시멘트로 발라서 바닥을 고르게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수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 다행히도 그 지역에서 물을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물 찾는 게 그래도 쉽지만 가나안 땅에서 물 찾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고원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가 와도 그렇고 물들은 일단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을 찾고 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삭이 살던 땅은 유대 광야 바로 그 아래쪽이거든요. 거기는 광야와 사막으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곳에 물이 있는지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시추를 해보고 물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다른 곳에 가야 되고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물은 시급하게 필요한데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 물을 찾고 우물을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택한 방법은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 이제 주변 민족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그 우물은 검증된 우물이에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 우물을 메워서 이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 건데 이삭은 이미 검증된 이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저쪽으로 가서 그 우물을 파고 거기를 막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서 그는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검증된 우물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입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 동안 살면서 수없이 많은 우물들을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바로 이렇게 이삭처럼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또 다른 말로는 생수라고 부르죠. 생명수라는 말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삭이 직면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생명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물이 필요하다든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현재 물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은 쉽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큰 문제예요. 우리들은 지금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줄 몰라요. 자기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인 기근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냥 있을 뿐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네 원수가 네게 강도같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직면된 바로 이 영적 현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평안을 노래하다가 그냥 그 생명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자기 마을의 역사를 연구해서 제출하라 이래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을을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 마을이 랑게이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랑게이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길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저 웨일즈의 서쪽에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은 또 분지로 돼 있어가지고 차 한 대 들어가는 좁은 길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 그 안에 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마을이 자그마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산골짜기 마을에 그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주의 교회고 하나는 웨일즈 장로교회 국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지은 이 교회 앞에는 마당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상의 주인공이 다니엘 로울랜드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집에서 그 집이 그 마을 그 자그마한 광장이 있는데 차를 돌릴 수 있는 이런 뭐 광장 요거보다 조금 크려나 요만하려나 이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앞에 자그마한 뭐 구멍가게 슈퍼지요. 뭐 이런 거를 그 집이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한 500m나 될까 뭐 채 안 될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웨일즈 성공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몇 년 동안을 다니던 곳인데 그 동상의 인물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으며 왜 동상이 거기에 세워졌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 로울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거기에서 목사로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이 사역하던 시대에 웨일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의 어린 마음에 이 역사적인 인물과 그분의 시대에 있었던 부흥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심겨졌던 이 부흥의 씨앗이 언제 싹이 트느냐 하면, 이 의대를 나와서 의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는 어느 날 이 마음속에서 이것이 싹이 튼 거예요. 26살에 의학 박사 이 바들로뮤 왕립 병원의 의사로서 앞으로 아주 전도가 양양한 이 의사가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리 된 거죠. 그래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요. 이 전도 양양한 의사가, 젊은 의사가 의사의 길을 포기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불투명한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의사의 길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분이 증언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면 생명을 구원할 줄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는가? 그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방탕한 삶을 통해서 질병을 얻게 되고, 질병을 고쳐놓으면 다시 이전에 방탕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게 방탕한 삶을 도와주는 것밖에 아니구나, 이거를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는 의사의 길에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일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목회의 길을 가야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목회자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영적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한 거예요. 생명의 문제, 이것이 이분이 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한 영혼의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면,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붙들고, 교회 안에 생명이 없다, 시대에 영적 생명이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영적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영적 생명이 살아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과 생명력이 저급한 사람과,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행동, 활동력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요. 어린아이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력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는 지금 현재 육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활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 아이는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아이입니다. 아유, 우리 애가 얌전해져서 참 좋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생명력이 넘치면 이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한때는 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디 특별하게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몸에 활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어디 가도 사람들은 야 저기 저 경치 좋으니까 보러 가자 그러는데 다녀들 오세요. 난 여기서 있을게요. 그리고 너는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구경하고 갔다 올 때까지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 오면은 다시 버스에 올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녀오세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하는 행동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묵상을 즐기는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장우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묵상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설악산에 가가지고 거기에 그 권금성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바위산이 이렇게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도 못 올라가가지고 다녀오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큰 병은 없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몸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뭐 안 되지 싶어가지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갑시다 그러고서는 우르르 갈 때 저도 그냥 맨 앞에서 올라갑시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몸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활력이 있는 교회와 활력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활력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일,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넘쳐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교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뭐 어디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녀오세요. 나는 여기서 있을게요. 맨날 그런 일 그러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몸에 활력이 넘치니까 앞장서서 먼저 가는 거예요. 저 밑에 아이고 저기까지 내려가서 봐야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녀오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생명이 없으면 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녀오세요. 다녀와서 말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활력입니다. 영적인 활력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일들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어떤 위안이랄까 용기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 교회가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였다라는 이런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시대에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 영적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설교는 1959년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959년은 1859년 웨일즈 부흥의 100주년이 되는 때였어요. 100주년을 기념하여 단지 기념식 한 번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부흥이다.
이삭이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 그 땅의 원주민들이 메워버려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물이지만 검증된 우물이므로 그는 시급하게 그 우물을 팠던 것처럼, 메우면 또 옮겨가서 다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물을 계속 파고 다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살리셨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흥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곳은 이미 검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행하셨던 일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교회의 시대는, 어느 시대에는 영적 생명이 충만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급한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지요. 이런 시대가 지금 역사 속에 서로 오고 가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영적 생명이 죽어버린 상황에 있다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셨던 이 영적 부흥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우물을 판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그 상황,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물이 필요한 이 위기 상황에서 이미 검증된 우물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영적인 위기 속에서 영적 생명의 회복을 위하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 부흥의 역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부흥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방법인 이 자리로 돌아가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시대적 교만 때문입니다. 시대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야만적인데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직면할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달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근본은 안 바뀐다. 저는 이제 많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어리석지도 않았고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보다 못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현대인보다 더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리석었겠지. 500년 전, 우리나라 500년 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00년 전이면은 1500년대 초인데, 그때 사람들은 우리랑 비교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고 더 똑똑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분들의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 능력이 탁월했는지,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우물한 개구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분들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지금부터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뭐 심지어 1000년, 뭐 1500년 뭐 거슬러 올라가면서 옛날 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야, 이 시대의 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는 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현대인이 이걸 따라가지 못할 만큼 어쩌면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탁월할까? 이런 감탄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현대인이라고 해서 똑똑하다고요? 역사 속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현대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의 공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정말 과거의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사람들의 이 영적 본성, 그거는 지금과 똑같아요. 왜? 타락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이 따져보면 옛날에 직면한 문제를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시대를 연구해 봐야 돼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생명을 살리시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삭이 이미 검증된 우물, 그러나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려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지만 물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 이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바꿔 놓았던 이 영적 부흥을 우리들이 한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를 바꿔 놓았던 영적 부흥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 모든 일에 사용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나타났는지, 교회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영적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그 생수의 근원을 다시 파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부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옛 우물, 그것을 다시 파는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생수를 퍼 올리고 그곳에서 생수를 마셔 우리들의 영혼이 해갈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